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깨닫고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통일왕국 하나의 큰 왕국이었습니다. 부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왕국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또 남왕국도 남왕국 이스라엘도 주전 586년경에 멸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았고 멸망당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선택했다고 선포한 그 백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받고 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라는 사라지고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지에서 다른 이방 땅에 섞여 사는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자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왕족과 귀족 출신들을 발탁하여서 총명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선출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일종의 왕의 자문단을 꾸리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고 또 그들을 바벨론 제국에 동화시킴으로써 이 동화 정책으로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종교를 바꿔서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벨론 제국의 정책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발탁된 네 젊은이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국 수많은 나라들에서 그렇게 포로 끌고 와서 착출하고 발탁한 여러 족속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황관자는 이 발탁된 젊은이들의 이름을 바꿨고 개명을 시켰고 바벨론 제국의 사상과 종교를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였다. 숨, 라브, 정하였다.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정했다. 어떤 마음을 정했느냐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을 정했다고요? 오늘 8절 말씀. 바로 특별 관리 중에 3년 동안 특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황실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들을 이 젊은이들에게 주고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를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황실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 특히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황관장에게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신 야채를 먹게 해달라. 물과 야채만 먹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가알이란 단어, 히브리어 가알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더럽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종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주는 고기와 음식은 바벨론의 법과 규율과 역사 관습에 따라서 우상 숭배, 그 바벨론이 섬기고 숭배하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왕실의 음식으로 그렇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왕이 먹는 고기와 이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론의 동화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의 음식과 이 우상 숭배한 제사한 음식들을 그들에게 먹임으로써 그들의 종교를 이제 없애고 바벨론의 종교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강요하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했다. 라브 마음을 정했다. 결단했다. 다니엘의 거부와 저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왕궁에 선발되었고 발탁이 되어서 특별한 관리를 받고 순을 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과정을 잘 지나가면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더 이상 포로나 소수민족으로나 노예로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받으며 지내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서 특별 관리를 받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일은 환관장에 눈밖에 나는 일이었고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동화 정책과 또 식민 지배 정책에서 벗어나고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이 왕이 주는 음식과 고기, 음식을 안 먹겠다는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그 자체를 거부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요청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선택과 이 요청은 개인적으로는 성공을 포기하는 일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바라봐야만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신앙을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를 거부하고 우리가 저항해야 될 분야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나 거래처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성공과 유익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다음 주제에서 다시 한번 더 나눌 텐데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상사와 어떤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원치 않는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강요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개인에게서는 출세와 성공과 특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또 다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강요와 특정한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누구를 만나는 일 이런 것들에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의 강요와 요구대로 순응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의 상사나 또 거래처나 우리 이웃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환관장이 헤세드와 라함을 베푸는 사랑과 동정을 베푸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요청을 들은 이 환관장은 걱정하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10절 말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복해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환관장은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웠습니까? 너희가 만약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와 물만 먹어서 주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초췌해지고 초라하게 보이고 그렇게 어둡게 보이면 왕이 나를 책망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냐. 나는 그 왕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나의 지위와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될지도 모른다. 왕이 노하에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환관장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귀찮아서 그냥 거부할 문제가 아니라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정책 그들을 동화하고 바벨론화시키고 그들 통해서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정책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끌고 온 포로 청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환관장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이 감독관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 다니엘을 사랑하게 만드셨고 헤세드란 단어를 썼습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무조건 사랑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에게 동정을 베푸게 하셨다. 라함, 동정심을 베푸게 하셨다. 그리고 불쌍하게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위험한 일을 환관장이 그 감독관이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내가 손해보고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사랑받고 호의를 받고 동정을 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당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성격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의 황관장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회식할 때마다 고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술을 먹게 되고 이것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부장님은 유난히 술을 좋아하고 또 술을 마셔야만 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야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친해질 수 있다고 또 화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과장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이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안 마시면 부장님이 매우 싫어하고 기분 나빠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두 잔을 마시기도 했지만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이 부하 직원들을 좋아하는 이 부장님께 이 술을 잘 마셔야만 또 승진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이 행동이 너무나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느껴져서 결단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회식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 만약에 부득불 참석하더라도 술을 거절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이후 불행하게도 집사님은 여러 가지 모임에서 점점점 이렇게 제외가 되고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조기축구 자리에서 이 부장님이 또 조기축구를 좋아하고 주일 아침마다 이 과장님을 부르는데 이 조기축구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결국 이 과장님은 승진의 자리에서 외면당하고 맙니다. 참 신실하고 참 좋은 분인데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각종 모임에서 점점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집사님은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 자기를 회식 자리에서 부르지도 않고 축구하자고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고 자기가 마음껏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기뻐하고 그렇게 저에게 간증하며 고백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 집사님의 이 결단과 이 의지를 축복하고 참 기쁘게 칭찬했습니다. 간혹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승진하고 이사까지 되셔서 대기업 이사로 되신 분이 간증하는 그런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이렇게 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현실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해서 결단한 이 집사님의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구하고 저항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손해를 당할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왕과 같은 권위자, 권력자가 명령했는데 그것을 불복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더 강한 억압을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또 강요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숨기려고 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유혹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거래처로부터 또 상대방으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느기쁨 교회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하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이런 유혹을 받고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고 두려운 일인지도 때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장소와 특정한 곳에 가서 제가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괜히 선결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굳이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하물며 여러분들 오직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명령을 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도록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바라봅시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주는 음식과 또 그들의 규칙과 정책과 교육을 무조건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고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당신이 한번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를 실험해서 열흘 동안 우리 네 사람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열흘 지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초췌하고 문제가 있으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안 하겠다 적대하고 죽기 살기로 그냥 거부하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열흘 동안 테스트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당신이 선택한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기회를 준 것이죠. 제안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이 제안이 놀라운 지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결과는 다니엘의 승리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놀라운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고 결국 환관장의 마음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환관장이 가진 두려움과 선입견과 걱정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환관장의 생각과 선입견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정한 규칙에도 변화가 생겼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야채와 물을 주는 이런 규칙이 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새로운 믿음의 변화와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저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목숨을 무릅쓰고 위험과 손해를 각오하고 환관장에게 요구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문화가, 우상숭배의 문화가, 거짓의 문화가, 폭력의 문화가 변화되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과 같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센터 처치라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은 이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교회가 문화를 대적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를 무조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느냐,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문화와 죄악의 문화를 선별하고 분별해서 그것은 정하고 분별하되 그리스도 교회가 선한 문화를 적극 수용해서 그것을 선교에 지혜롭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수용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적인 거부와 적대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적절하게 선별하고 분별해서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신학적인 사고와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매우 동의합니다. 이 세상의 세속의 문화를 변화시킬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비결과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위선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악한 죄악과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약함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무너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가난함을 경험하셨고 고통을 경험하셨고 죽음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순종하셨으며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권세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죄악과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불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이 땅의 불행과 죄악과 고통과 슬픔을 이기는 소망이 되었고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기쁜 소식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고, 십자가의 길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환관장의 잘못된 인식과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개인의 성공과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직장 상사나 우리의 직장 동료와 우리 이웃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예상될지라도 믿음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지혜로운 제안을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혜로운 대안이라고 말했는데, 무조건적인 거부와 적대감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과 처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두려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하며 존중함으로써 적절한 타협을 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타협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조금 싸워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불태우고 다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적대감과 어떤 논리보다는 그들의 연약함과 두려움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제안을 제시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인의 문화, 생명의 문화, 구원의 역사가 점점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문화와 악한 문화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문화와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죄악의 문화를 강요할 때 믿는 자녀들은 이를 거부하고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들은 오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잘못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본보기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니엘의 그 지혜로운 대안을 본받게 해주시고 환관적인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대안을 주셔서 우리가 그 왕의 주는 고개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과 안위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지조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가 변화되고 살아나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악의 문화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워 나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동화 정책을 거부하며 왕위에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